그러한 그 옛날에 비하면 그 당시에는 정말 못 먹고 못 배우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던 시기였기에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떤 색깔을 가지며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갖고 서로 싸움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가 놀랄 만큼 이런 뭐 반세기에 걸쳐서 엄청난 이 국가의 그런 경제력 또는 여러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뛰어나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정치만큼은 뭔가 바닥을 헤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이 바닥에 있는 정치인들이 가지고 나온 카드들이 다 색깔로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개혁하는 거 좋습니다.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라를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주어져서 여태까지 쌓아놓은 이 탑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이 바로 이제 502주년을 맞이하는 종교 개혁 주일이에요. 오늘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종교였어요? 그 당시에 카톨릭에 대한 개혁이었다. 그래서 카톨릭에 대한 개혁 세력이 지금 개신교. 오늘 우리가 개혁 종교인들이에요. 1517년 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에서 종교에 대한 그 당시 카톨릭이 이 권력화 되어지면서 이 권력형 종교가 세상을 다스릴 때 이 돈과 명예 이런 권력들 권세들을 가지고 다스리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를 이제 반박하면서 루터가 95개 조항을 학교에다가 걸어놓고 이제 종교 교육이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루터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 쯔빙글리가 그 당시에 또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서 루터와 같이 제도했지만 결국은 뭐 거기도 이제 두 분의 신학적인 약간의 견해가 틀려서 쯔빙글리는 그 후에 칼빈에게 이어지면서 종교 개혁이 완성되어집니다. 또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그 당시 이제 헨리 8세 시대에 물론 어떤 신앙적인 것이 순수한 동기가 되진 않았지만 결국은 거기에 카톨릭의 권한이 너무 세게 개입하면서 결국은 헨리 8세 이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러나 이제 중간에 그 딸의 메리 여왕에 의해서 다시 희석되어지는 듯했지만 그 아빠의 종교 개혁을 이어서 엘리사벳이 종교 개혁을 완수시키는 그런 과정이 이 유럽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오늘날 그러한 가톨릭에 대한 이 종교 개혁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지금 개혁주의 교회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 신앙을 갖고 있다. 개혁신앙. 이 개혁신앙은 그러나 개혁신앙도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눈부시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들이 7개씩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생겨나죠. 그러면서 이 교회들이 하나의 철옹성이 되어버리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저희 교단 얘기인데 창피한 얘기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
명성교회입니다. 명성교회는 교인만 해도 한 10만 명이 되어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 복지시설서부터 이런 기반 시설들이 무진장 많이 운영되어져 있어요. 학교서부터 해서 병원에 이르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이 재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부가 생겨나면서 거기에서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들을 가진 이 권력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교회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세습을 했다고요. 세습. 그래서 이제 총회 교단에서는 이 세습을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헌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헌법을 무시해버리고 이제 명성교회에 어떤 그 세습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교단에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특히 저희 교단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사항은 일제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한 것과 버금가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이다. 뭐냐면 이 물신이라고 해요. 물신. 이게 만몬주의라고 하는데 물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제 시대 때의 그 신사참배와도 같은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다.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 이걸 다시 새롭게 바꿔야 된다. 여러분 물론 이제 나라, 교회 모두가 다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이렇게 봐요.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왔느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욱이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자기를 개혁할 수 있어야 돼요.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피부를 벗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개혁은 피부를 벗기는 거예요. 뱀이 껍질을 벗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뱀은 다시 살기 위해서 자기의 허물, 이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근데 그 껍질 벗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한번 여기 자기 손 한번 껍질 조금만 벗겨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그러한 개혁, 그 고통을 갖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편해져. 살다 보면은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또는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득권이 되어지는 기득권. 우리나라의 이 교회들이 개신교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런 걸 다 갖다 보니까 이제 안일해지죠. 거기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카톨릭도 그렇게 됐고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도 지금 그러한 모습이고요. 우리 자신도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게 돼 있다. 개신교 신앙은 바로 자신의 그 기득권을 놓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개혁이라고 해요. 내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것을 버려야 내가 새로운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있는 이것을 그대로 가진 채 새롭게 되거나 더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는 우리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려야 그곳에 새로운 또 최신식의 장비들이 살린 로봇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고, 요즘에 그냥 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좋아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쓰던 거 그것만 갖고 있으면 제일 좋은 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세상이 마구 변해가고 있다. 우리가 그 변해가지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정신부터 자꾸만 변화시켜 나가야 돼.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죠. 오늘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바울이 말씀을 주셨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믿음이 결국은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루터도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고 깨달았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마음에 흡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삶을 누릴 수 있지?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계속, 그래서 어떤 뭐 봉사도 많이 하고 힘든 일도 많이 했지만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루터를 깨닫게 합니다.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의인,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는 오직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다 빼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제 그 모든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하는 이 교황과 그 카톨릭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거 갖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내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오늘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까? 아멘.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 내가 정말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을 가진 의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그죠? 믿음이 있기는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이 바로 12장 1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를 드려라. 어떤 예배? 산 예배, 영적 예배, 산 예배를 드려라.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삶에 있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런데 그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어지는 깨닫게 되는 세 가지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자, 삶 속에서 정말 예배하는 자로 사는 자에게는 첫 번째 해야 하는 거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본받으면서 살죠. 그래서 세상께 너무나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로 우리가 또 착각할 수도 있다 이게. 이 세상은 본받을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시켜 가야 할 대상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끌려가면서 이 세상에게 변화를 받아.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을 본받으면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영적인 예배자들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먼저 이 세상 것을 본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교개혁 이것은 나를 개혁하는 자들은 이 세상을 먼저 본받지 않습니다. 세상을 본받게 되면 나는 개혁하기 어렵습니다. 개혁을 나부터 이루어내려면 세상의 그 제약스러운 모든 것을 나로부터 거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걸 본받지 않게 되면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예배자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변해야 돼, 변해야 돼, 변해야 돼 이게 아니고 예배자는 변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관계를 가진다면 그러면 나는 변해져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때쯤 돼갖고 그냥 나의 머리통을 뒤통수 한 대 딱 쳐서 나를 정신 번쩍 차리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확 변해지게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나의 분량에 맞춰서 나의 성격에 맞춰서 내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서서히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떤 때에 가능하냐?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오늘 나의 모습이 갑자기 검정색이 하얀색으로 확 바뀌 뒤집어지듯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서서히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를 받는 자들이에요. 변화를 받으려면 예배자로서 살아간다. 이게 바로 이제 개혁이에요. 개혁의 시작은 자신을 죄악과 차단시켜. 그래서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를 서서히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혁이에요. 우리가 이거 껍질 한 번에 확 벗기면 이거 너무 힘들어요. 살살 벗겨요. 살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라. 그런데 그 분별을 왜 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분별을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분별할 때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분별해요. 그죠? 내 중심이 되어져서 분별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걸 보고 분별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1차원적 분별이에요. 1차원적 분별. 왜 그래요? 있는 것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먹어봐요. 내가 싫어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내가 분별해낼 줄 알죠. 1차원적인 이건 유치원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고차원적인 그러한 분별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지금 좋아 보여서 선택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손해를 미칠 때가 많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되죠. 한국에서도 그런 사기꾼들이 무진장 많아요. 옛날에는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살인 사건이 줄어들고 무슨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난대요. 살인 사건보다 더 잔인한 게 사실은 사기 사건이에요. 사기 사건. 이거는 이 사람을 몇 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기 사건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다 저차원적인 생각이 지금 눈에 딱 들어온 것을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정말 그 고차원적인지 몰라요. 진짜 같아, 진짜. 요즘에 한국의 드라마 내가 한국 가서 잠깐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완전히 사기꾼들이 팀을 짜가지고 이 잘 나가는 이 부잣집 아들 하나를 후려치는데 뭐 얘도 자기도 꼼꼼하고 이거 참 잘 분별한다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수백억을 지금 막 뜯어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들은 진짜 그럴듯합니다. 성경에도 광명의 천사라는 게 나와요. 광명. 뭐냐면 속은 사탄이 그런데 겉은 천사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분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분별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거에 분별을 하게 되면 결국은 누구에게 이익이 있다고요? 나에게 이익이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별하는 중심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선택해도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 있을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상태에서 없으면 그거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사실은 우리가 그걸 찾아내기 어려워요. 온전하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어떻게 구분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해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케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생명을 살려내고 그 생명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 개혁자로 하나님의 이 신앙, 개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리 쏠릴까 저리 쏠릴까 이 색깔이 좋을까 저 색깔이 좋을까 이것에 의해서 무조건 따라와 이런 사람들 막 무조건 따라가서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 가지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서서히 변화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거로 분별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개혁자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우리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자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개혁자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만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스페인 두레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502주년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나를 개혁해 나가는 자로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개혁자로 살아갑니까?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개혁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더욱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주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로 늘 행복하게 살게 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